어제 바람이 여기만 분 줄 알았더니 위에도 어마어마하게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덕분에 이사 잘 마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방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해놓고 이사 아침에 이삿짐 센터에서 내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분은 살려달라 하시고 저도 살려달라 하시고 하고 하다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앞뒤로 다 무난하더라고요. 들어올 집도 9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해줬더니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그 직원이 이렇게 인사하셔서 어제 1박 2일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뭐죠? 네, 전입 신고도 했습니다. 이제 주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아브라함이 양이 많아졌는데 그게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을 낳게 하니까 괜히 이방 사람들 보는데 다투거나 싸우는 험한 꼴 보여주지 말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나 오른쪽 하겠다고 말했는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형도 소돔과 고모라는 저기 지금 사해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형도를 일부러 갖고 왔어요. 여러분 지형도 보시니까 느낌이 오시죠? 네, 이게 평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요. 그 안에 호수가 있고요. 강이 있는데 네브론이라고 잘못 적었는데 헤브론인데 헤브론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살기 좋아 보이세요? 산지 헤브론이 살기가 좋아 보이세요? 저희 방패 되신 하나님 방자, 저 방자가 지금 그 소돔이거든요. 소돔이 살기 좋아 보이세요? 소돔이죠. 평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나일강 삼각주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살기 좋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침략의 위험이 있어요. 살기 좋은 곳은 다 좋아하기 때문에 다 와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기는 옛날에는 침략의 위험이 있었고 지금은 땅값이 엄청 비싸죠. 살기 좋은 곳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쳐들어옵니다. 누가 쳐들어오냐면 14장 오늘 읽은 그 내용 중에 5군데의 왕이 아니죠. 네 나라 왕이 이 14장 1절입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과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금 시딤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시딤이 어디냐면 저 밑에 방패 되신 하나님의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거기가 시딤이에요. 시딤.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요. 저기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정복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누가 이겨요? 안타깝게도 쳐들어온 북쪽 왕들이 이깁니다. 근동 지역을 제패한 4개국 연합군이 이겨요. 지금 우리가 무슨 나라 왕 해봐야 발음만 힘들고 제가 후유증이 지금 이사 후유증이 안 가셔가지고 얼굴이 퉁퉁퉁 부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발음도 잘 안 돼요. 우리로 치면 러시아, 중국, 그렇죠? 일본 연합군이 서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 한국, 어디를 해야 되나? 대만, 미국 정도? 그러니까는 미국이 너무 센가요? 이게 항상 엎치락뒤치락하는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돔 왕도 이길 거라 생각을 해서 5개국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4개국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쟁은 잔인했거든요. 점령하면 재물을 싹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왜 데려갈 거예요?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요. 정확히 하시네요. 그 시대 살아보지도 않으셨는데, 네, 노예로 삼으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13절에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이게 헤브론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니까는요, 자기 골짜기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쪽 사해 쪽으로 내려왔다가 사해 오른쪽으로 내려왔다가 한 바퀴 돌아서 헤브론 골짜기 옆으로 해가지고 바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결정을 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멀리 뒤를 쫓아 멀리 올라갑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무한도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한도전, 무모한 도전. 무한도전 처음 시작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황소 한 마리랑 그 무모한 도전 사람 5명이 줄다리기 하는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보들 속으로 저기 될까? 그래서 무모한 도전 해서 히트를 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모한 도전이에요. 왜요? 4개국 연합군이 그 힘센 5개국 연합군을 쳐서 무찌른 그 강력한 군대를 지금 뒤로 쫓아가는데 몇 명이 쫓아가요? 318명이 쫓아갑니다.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한 방법이 뭐예요? 밤에 15절 밤에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뉘어 이걸 보고 뭐라 하죠? 네, 게릴라전이라고 하죠. 게릴라전. 네, 밤에 몰래 기습을 해가지고요. 그 전체 군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롯과 롯의 가족들이 잡혀 있는 그 부대만 상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재물을 싹 갈취해서 다시 뺏어서 북쪽 호박까지 뒤쫓았다고 하는데요. 한번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게 그 평면도로 그린 건데요. 저 뒤에 다메섹이라고 보이시죠? 맨 꼭대기에 발음도 안 됩니다. 지금 다메섹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밑으로 크게 돌아가지고 시팀까지 와가지고 서부수고, 그러니까 원정군인데 원정군이 특별한 게 뭐냐면 이 보급이 엄청나게 좋아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세력이 아닌 거예요. 이 세력을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요. 저 다음에 적어도 200km가 넘습니다. 200km가 넘는 거리를 쫓아가서 겨우 잡은 거예요. 잡아서 그들을 어쩌면은 쫓아가서 잡았다기보다는 기회를 엿보다 어디까지 갔냐면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있죠.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거기까지 가가지고 결국 기습을 해가지고 16절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어요. 정말 대단한 전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습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죠. 그래서 도망을 빨리 오다가 중간에 이제 만나는 장면 17절부터 나옵니다. 누굴 만나면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과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돼요.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어마어마한 4개국 연합군을 뒤에 쫓아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승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미쳐서, 믿음으로. 뭘까요? 미쳐서 이랬을까요? 예, 믿음으로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멜기세덱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독자들한테 지금 아브라함 미친 거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네가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하는 무엇이든 내가 복을 주어 너로 성공케 하겠다. 근데 그 말을 정말 믿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 쫓아갑니다. 318명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을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4개국 연합군이? 복수가 분명히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4개국 연합군이 움직이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하지만 기억하고 있죠. 복수합니다. 옛날에 그 중국 군대들이 옛날에 쳐들어왔을 때, 그쵸? 한 번 쳐들어오나요? 고구려로? 2차, 3차 뭐 이래가지고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군대의 자존심이고 그 왕들의 자존심이에요. 그 318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쳐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기습해 성공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뒷일까지도 감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될 만해야 믿죠. 내 처지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라고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회복시키시겠다고요? 보통 우리는 이제 그것을 허망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람은 여기에 나타나요. 한번 경험했죠? 애국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더니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개망신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왕이 너 예수 좀 잘 믿어라. 목사 믿음이 그게 뭐니?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가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건이 좋을까요?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뭐 좀 과장된 얘기지만 여러분 오해 않고 들으실 거라 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누가 더 믿음의 여건이 좋을까요? 예수님 들어가니까 어렵죠.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 하시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보다 믿음의 여건이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의 이야기를 오직 믿음으로만 예측하시고 행동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부활이 없다면 이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 예수에게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인간적인 번뇌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의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도 이거 하나입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사랑.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세요. 사랑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대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이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아까움이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귀한 분이세요. 희한하게 하나님 믿고 정말로 헌신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이제 청소년기 때 또 청년 때 배웠던 신앙은 성공 신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아픈 일 없고 어려운 일 없고, 근데 거기에 도취되어 있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신앙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흔들리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다시 마음이 잡혔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세요. 근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 고난을 주실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기도록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왜 허락하실까? 그것은 경험을 통하여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자라면 교만해져요. 그냥 자라면 자기 멋대로가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처럼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라야 됩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물을 보고 인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고난을 많이 겪는 걸 통해서 인간은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 고난 많아요. 그 말 안 듣는 인생들을 참아주시고 모욕을 견뎌내시며, 그렇죠, 사탄의 그 조롱을 견뎌내시며, 그냥 우리만 없어도 사탄한테 그런 조롱 안 당하실 텐데, 아유 하나님 봐요 저거 예수 믿는다 하더니만 또 저럽니다 또 저럽니다. 당신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을 조롱,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 조롱하죠. 공격하고요, 유혹하고요.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반항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하나님은 온 몸으로 품으시고 그 수 없는 시간들을 참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애들 낳으신 분들 애들 어떠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죠? 네, 아파요. 그런데도 그 아픔이 괜찮습니다. 네. 우리 막내가 제일 어렸을 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발음이 안 되니까 우아는 딸기 키우고 싶어, 딸기 키우고 싶어. 딸기를 좋아했거든요, 호주에서. 그때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고 들었냐면요, 우아야, 딸기는 그냥 너 키우기가 더 힘들다. 힘드시죠? 애 키우는 거 힘드시죠? 근데 좋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세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안 좋은 모습들, 하나님 형상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잘 안 해줘서 힘드세요?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막 아버님 평안히 일어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 안 해서 힘드세요? 아니죠. 아이가 자기의 행복으로 가는 길을 못 갈 때 힘드시잖아요.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말 안 듣고 말버릇 나빠지고 이러면 나한테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아이 앞으로의 인생이 힘들어질까 봐 여러분 힘드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힘든 건 하나님 전상서 이런 거 안 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인간의 존엄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빛나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 봐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이미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 집안 교육할 때도 아버지한테 공손하게 자라라는 건 아버지가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가 나가서 회사나 학교나 또 네가 사장이 됐을 때 네 직원들한테 인간다운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도 사랑받고 어디 가도 존경받고 어디 가도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러자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환대이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자기 거 뺏어와 주니까, 뺏긴 거 찾아와 주니까 좋아서 지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뒤에 이제 뭐라고 합니다. 그때 18절입니다. 소돔 왕이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누가 나타나냐면,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불가사의한 인물이 나타나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요. 신학자들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에 모르겠는 건 상상하거나 물어보면 위험해집니다. 그냥 추측컨대 살렘 왕은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에요. 예루살렘 지역, 아직은 이때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살렘 왕 하면 그 당시 뭐 하나님의 뭐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될 그 지역의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지금 설명합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때는 제사장의 제도가 없었거든요. 추측컨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반 은총.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자, 부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인간은 누군가, 인간은 그냥 개 돼지처럼 먹고 살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우리 안에 존엄성이 있다. 그래서 공자는 나름대로 그 존엄성을 세우기 위해서 논어인가요? 논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신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또 부처도 안 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자아가 문제야. 그래서 자아를 완전히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해탈한다. 답을 알았어요. 이게 답이에요, 답.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이 없어서 그렇죠. 그 답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살렘 왕도 그런 하나님 만드신 형상을 깨닫고 그걸로 고민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죠. 여러분, 다른 지역에, 이 가나안 지역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쫓아간 걸 보면 아유 저 병신 저거, 죄송합니다, 바보. 제가 지금 통제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바보. 예수님도 더 심한 욕도 많이 하셨어요. 네. 여러분한테 한 거 아니니까. 바보. 돈도 안 되고 위험한 일을 왜 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런 건 네 앞가림을 한 다음에, 네가 다 된 다음에 남을 위해 희생해야지. 이렇게 제가 TV에서 나오는 뭐 1,000원 이렇게 전화하는 거, 이렇게 제가 마음이 웅크려서 하니까 저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는 안 그러셨지만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 이거를 좋다고 봤어요? 살렘 왕은 이걸 좋다고 본 거예요. 저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도 좋지만,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말하는 사인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명확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 존엄이 있는 삶, 품위가 있는 삶,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같이 돌아볼 수 있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욕심껏 살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될 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도 행사할 때 아이패드 주고 자전거 주고 순금 열쇠 주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상 주는 거 이해는 되지만 이게 이 살레망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들을 모시고 오지 못하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제가 호주에서 만난 전도했던 얼마나 교회가 싫었으면 삼성전자 반도체 과장을 하다가 그 연봉도 좋고 되게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셔서 교회를 가라는 그 말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호주로 탈출합니다. 타일러로. 그래서 와서 타일 배워가지고요. 저도 지금 손가락이 안 굽혀지거든요. 그 화장실 배관을 고쳐가지고 이 일을 10년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안 굽혀질 정도로. 그런데 행복하대. 왜? 장로님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교회 가라는 얘기 안 들어 행복하다는 친구를 저희가 전도하면서 그림책 모임을 하면서 이제 얘기가 돼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듣더라고요. 그러니 깜짝 놀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랑 예수가 그런 줄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길래? 하도 부자 된다, 잘 산다, 병이 다 난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너무 슬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나만, 우리 교회만,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려는 욕심꾸러기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책 시애틀 추장이라는 걸 읽으면서 침범해온 그 미국 사람들이 원래 원주민들이 침범해온 그 유럽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평화를 말하고 했던 추장이 시애틀 추장이에요. 그 추장이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유럽인들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던 모습을 읽어주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게 예수야. 그래서 여러분, 세 가정이 예수 믿었고요. 한 싱글이 또 예수를 믿었는데 지난주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호주에 있는데. 네, 인사한다고. 근데 또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또 그 얘기 한대요. 우리만 잘 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만났대요. 아니야, 찾으면 있을 거야. 내가 소개해 줄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이 얘기했길래,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졌길래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심꾸러기라 생각하고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는 그럼 욕심꾸러기 집단이 우리를 봤을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 사람은 왜 조카, 여러분 조카도 말이 조카지, 그쵸? 지금 식솔이 엄청 많거든요. 그 조카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내려왔을 때 따라왔던 그 조카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같이 출발한 그 조카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리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의리가 없어요. 의리 있어야 돼요. 조금만 삐지면은 막 이단처럼 막 서로 안 보려고 그러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누가 이게 농담이에요. 세상 사람은 소주 한 잔 마시고 화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소주도 안 마시니까 화해할 길도 없다고 하는 건 진짜 모욕이죠, 우리한테. 성령의 소주를 마시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소주보다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멜기세덱 그거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귀하게 여겨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헤브론까지가 물론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꽤 걸어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맞이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탈진하고 힘들었을까요? 지쳤을 거죠. 이런 사람들에겐 그가 필요한 거 줘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필요한 거 줍니다. 내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선물을 내가 쓰고 싶은 거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어디 선교 갔다 왔다고 선물을 줬는데 향수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지지난달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배를 했더니 지가 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쓰고 싶어서 나한테 줬지. 다시 뺏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상대편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내는 관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너무너무 목마르고 힘들 테니 빵과 포도주 그들을 격려하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상대편의 관심에 마음을 쓸 수 있을까요? 하루에 그 사람을 위해 1분씩만 기도하면 돼요.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하면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걸려요. 그런데 또 여러분 주신 그 목자 일지 그리고 헌신 카드, 이제 그거에 좀 더 기도를 많이 하죠. 그 기도하면 처음 할 땐 몰랐는데 계속 하면요, 그 사람의 삶이 느껴져요. 그 사람의 형편이 제 마음에 이해가 돼요. 목자 일지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 목원들의 이 형편들이 다 제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만나면 제가 그분의 필요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목장은 기도입니다. 관심입니다. 정말 마음을 써서 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살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부흥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제 목회 성공하려고 여러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섬기는 게 목표고, 여러분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존경도 있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멜기세덱처럼 우리도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의 안테나로 만들어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신경망들을 영혼들의 필요를 따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세요.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우리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상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트라우마가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일 제일 중요합니다. 첫날이 제일 중요한 과예요. 네, 통제하려는 욕심을 버리라. 따라해 주세요. 통제하려는 욕심을 버리라.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세상을 통제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개똥 철학을 가지고 내가 다 안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찬양을 듣습니다. 19절 20절 찬양을 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그리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게 처음에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멜기세덱의 정말 뜬금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를 있게 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자, 따라해 주세요. 내가 승리한 전쟁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다. 다시 할게요. 내가 번 돈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소돔왕이 그 다음에 순번으로 나타납니다. 소돔왕은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오.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동력이고 사람들이 부의 근원이에요. 소돔왕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고맙죠. 소돔 왕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꽤 되거든요. 재산이 많았으니까 물건을 가지시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2절 같이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그대의 것은 시로하게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있어요? 가오는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신앙이 또 자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 섞지 않아요. 만약 여기서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라고 소문이 나요? 아이고 소돔왕이 준 거 가지고 부자 됐네. 소돔왕이 준 그 종자씨 가지고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해봐라 아무 소용없지라고 안 하고 철저하게 의미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소돔왕의 이 호의를 받지 않습니다. 가오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오는 주일 성수예요. 우리 신앙의 가오는 11조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오는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가오는 투자와 투기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투자하세요. 장기 적리식 신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그리고 덮어놓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끈두를 이기겠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펀드 매니저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직업은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맡겨놓으시고 따라해주세요. 될 대로 되라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아멘.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자세예요. 네. 이 말을 할까 말까 여러 번 좀 고민을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 창을 보는 코인 주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비참해요. 그값 100원, 20원 아니에요, 목사님. 하루에도 10,000원이 올라요. 미안해요. 가오가 있잖아요. 가오가 있는데 밥 먹으면서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서 이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내 업무에 임하고 고객들을 상대하고 돈이 안 돼도 고객의 불편이 있으면 밤이라도 찾아가서 섬겨주고 그렇죠. 돈에 매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 사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제가 섬김을 받아봤습니다. 누가 그렇게 섬겨주나요? 우리 목자님이요. 저도 한번 그분 만나고 싶어요. 너무 지쳤어요. 돈 따라가는 세상에, 이익 따라가는 세상에 남의 것 먼저 선점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내 배를 채우는 세상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오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훨씬 오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24절, 그런데 여기 빈틈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안 받으면 되는데 종들이랑 따라간 318명은 그 뒤에서 얼마나
저게 미쳤나? 불안했겠어요. 그러자 24절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어. 다만 젊은이들을 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불에게 돌아갈 목마는 따로 떼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목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교육 목사님, 저희가 교회가 좀 재정이 되면은 모시려고 하거든요. 목사는 가난해야 돼 이러지 마세요. 살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거 정말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많이 겪었던 건 뭐냐면 너무 부목사님들을 너무 이렇게 열정페이로 너무 힘들게 저도 겪었는데 저는 뭐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얘기 왜 할까요? 여러분 직원 있으세요? 직원 있으세요? 네, 직원 있으신 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그냥 정해진 다른 경쟁 업체보다 조금 더 주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그런다고 망하지 않거든요. 기도하고 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다 나와요. 그렇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여러분, 한산대첩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온대요. 이번에 오신 심영춘 목사님이 어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꿈을 꿀 때에 자기와 전투하다 죽은 장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꿈에서 울부짖습니다. 뭐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죠? 김신 뭐 이런 식으로 그 애절함 절절함, 함께 일한 사람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팔아먹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전투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장 1절 죄송해요. 15장 1절 시작. 뭐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이거 굉장히 상징적으로 앞의 일과 상관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밤이에요. 밤에 딱 이제 처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받을 걸. 이게 인간이에요. 가오 있게 거절했지만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을 걸. 왜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수고에 대한 보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건 자기가 거절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이 허탈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에 대한 두려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복수. 네, 이 나라 왕들은 놔두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쳐들어와 여기를 쑥대밭으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군대들을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 두려움 두 가지예요. 허탈함과 두려움. 뭐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했다고 뭐 늘 할렐루야 하는 줄 아세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여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하는 온갖 생각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네, 침실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뭐라 그래? 제가 읽은 성경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따라해 주세요. 승준아, 시작.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포기도 했고,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저는 몰릴 수밖에 없고 저는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빛에 쪼들려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할까요? 아니요, 나는 너의 은행이다. 그렇죠? 예. 여러분, 시험 보고 그거 떨어지면 큰일 날 상황이에요. 그럼 나는 너의 시험 채점관이다. 네. 나는 너의 상사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은 분들에게 나는 너의 엄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절박한 자리에 그 해결책으로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시고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묶이지 마시고, 회복축제에서 할 건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울고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셔서 엄마의 시신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승준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 기억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또한 아무것도 받지 않아 허탈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상을 매우 크게 해주겠다. 목자로 섬기시고 모든 성도로 희생하며 섬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문 닫은 것에 대한 보상, 여러분의 10의 1에 대한 보상, 또한 10의 9까지 포기했던 가오를 위했던 보상, 이 모든 보상이 1000배로 만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위에, 여러분의 자손들 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